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고 쓰여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할 때부터 시작해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즉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사이에 어느 때인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더가 쓰여졌고 또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원래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티가 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항상 유별난 민족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이제 섬기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좀 이렇게 배척을 하고 사는 그런 민족인지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거기서도 이 다른 민족들, 포로된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면 괜찮은데 혼자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미워하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이런 어떤 독특한 그런 민족인지라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큰 핍박으로도 다가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 있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불임절의 그 유래나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이 바로 에스더서의 그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에 이 유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욥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10장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1장, 2장은 여기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우리가 이제 3장 읽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아까 읽었지만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노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될 것이다, 진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5장까지 계속되고,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 도리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장에서 10장은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이 불임절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에서 3장 말씀을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티가 어떻게 폐위가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폐위가 됐으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죠. 2장에서. 그 1장에서 그 폐위가 된 과정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 폐위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폐위가 됐어요. 그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그 와스티가 이쁘다고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랑하려고 좀 얼굴 좀 보여라 그랬는데 와스티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옆에 신하들이 그거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온 나라의 여자들이 남자를 우습게 한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니까 왕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폐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게 우연히 또는 뭐 이렇게 일어난 걸로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그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2장에서는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과정도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라고 여인들을 이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다 이제 불러 모은 것이죠. 그래서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이 에스더도 이제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그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눈에 든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이 헤게가 유독 이 에스더한테만 좋은 거 이렇게 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은 이렇게 하고 또 뭐 등등등 먹을 거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가 이제 잘 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왕의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러 여인들을 보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마음에 소위 속된 말로 이제 에스더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스더를 제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교육을 시켰어요. 에스더에게. 너는 절대로 남들에게 네가 유대인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교육을 늘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아마도 왕비로 간택되는데 유대인이라고 했으면 헤게가 또 배제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어떤 에스더가 그 명령에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이 3장은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가 됐지만 또 그런 과정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후에 이제 그 성문을 지키는 어떤 직책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누가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암살 음모를 제압을 하고 왕이 이제 목숨을 면한 것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우연히 들었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 궁중 기록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구했다. 근데 왕은 그냥 당장 모르드게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3장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주 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하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이 제일 높으니까 다른 신하들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고 다 하는데 혼자만. 그래서 이제 하만이 지금 분노해서 아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 모든 허가를 받고 좀 조서를 다 만들고 이제 반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진멸되기까지 했는가? 왜 그랬는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드게는 이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이고, 그리고 여기 높이 올라간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쭉 앞으로 흘러가서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울 왕과 아각 왕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모세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진멸할 때가 됐다고 여기시고, 그 사울왕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왕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했으면 됐는데 자기 생각에 이겼는데도 그 뭐 전리품 같은 거 다 불태워야 될 것도 자기가 슬쩍슬쩍 취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냥 괜히 살려둔 것입니다. 바로 그 아각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죠. 불순종으로.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아는 거예요. 자기의 선조인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이 아말렉에 대한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모르드게도 그 역사를 알겠죠. 이 유대인과 자기네들은 항상 원수고 하여튼 그런 관계를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이 모르드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모르드게도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한 세력에게 내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3장이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4장, 5장은 그것이 계속 심화되지만 결국 6장,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3장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무릎 꿇을 것인가, 적절히 타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것이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합하는 건 틀림없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런 악한 길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맞서 싸워야 될 부분은 맞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사탄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 수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마귀와 짝하고 마귀하고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걸 끊지를 못하면 계속 거기에 얽매이고 중독이 돼서 노예가 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예 끊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쓴뿌리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끊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목종이 아니다. 우리 찬양을 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혹시나 어떤 유혹이나 또는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과감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